강단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늘 강단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저기 기도하신 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에 주 앞에 늘 말씀 기도 중심으로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은요, 함께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1년 365일 새벽 제단 안 빠지시는 권사님도 계시고요. 한 분 계시고요. 또 한 분 권사님은 겁이 많으셔서 새벽 제단에 동네 멀리 못 나가시기 때문에 가정에서 늘 제 강단 메시지를 틀고 새벽 제단을 지키신대요. 그걸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만 우리 본 제단 말고 외곽에서 두 분 권사님이 새벽 제단 빠지지 아니하시고 하는 거 생각할 때 강단 메시지가 저들에게 응답으로 올 수밖에 없구나, 또 우리 재단에 응답으로 올 수밖에 없구나 하는 이런 큰 믿음의 생각을 제가 가지고 제가 이 시간에 강단에 섰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카톡을 자주 보는데요. 왜 자주 보느냐? 교인들이 강단 메시지를 얼마나 보느냐? 이전에는 제가 안 그랬는데 녹취록이 안 나가기 때문에 얼마나 실행되어지고 있는지 하는 걸 궁금해서 요즘은 가끔 이렇게 자주 봐요, 일주일 내내. 근데 우리 교인들 숫자보다도 많이 이 강단 메시지가 읽혀지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이 매일 월화수목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하시니까 6번 보니까 6번 플러스가 돼갖고 우리 교인들보다 많구나. 제가 그런 생각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권사님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혹시라도 새벽 제단에 못 나오시면 강단 메시지 틀어놓으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새벽 제단에 가장 말씀을 길게 받고 은혜 받는 분이 저는 그 권사님이라고 생각해요. 그 권사님은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제 믿음의 생각에 한해서는요. 왜요? 30분 되는 그 메시지를 다 들으신다고 하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제가 다 들으래도 때로는 쑥스러워서 못 듣는데 요즘 우리 집사람이 강단 메시지를 틀고 이제 우리 손주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요새 나기 때문에 듣는 편이에요. 그러면 제가 은혜가 돼요. 여러분 은혜가 안 되나 보네. 아멘 안 하시네.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 내가 들을 땐 좀 쑥스러웠고 제가 참 평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좀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들을 때는 꽤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가 설교 잘해서 은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가 전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내가 참 설교자로 기쁘고 잘하는 설교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제가 들어도 힘이 나더라고요. 오늘 성가대의 찬양의 제사는 뭡니까? 일평생 산 날 동안에 주님만을 어떻게 위해서 살기는 늘 즐겁겠지요. 늘 감사하겠죠. 그렇다면 늘 기쁘겠지요. 근데 또 생명까지도 주를 위해 바치겠대요. 그러면 다 바친 거예요. 시간 바친 게 아니고요. 생명 바친대요. 기능 바친 게 아니라 생명 바친대요. 그럼 다 바친 거예요. 재물 바치는 게 아니라 생명 바친대요. 다 바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또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성가대 찬양의 가사, 우리 영적인 기도가 되겠다. 이렇게 영적인 곡조 있는 찬양으로 기도하셨는데 은혜 받으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이미 다 말씀 들을 준비가 다 돼서 어떠한 말씀이 선포되든지 은혜가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강단 메시지도요, 평생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맥주 감사절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면 되느냐? 아니죠. 우리 다락방 메시지 중심이 뭡니까? 365일. 그렇죠? 365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맥주 감사 절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매번 기억하고 지켜야 될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매년 새 절기를 내게 지킬지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절기는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오늘 근데 본문 말씀의 10절에 보니까 77절과 함께 그랬습니다. 77절이 바로 맥주감사절기입니다. 성경에는 그 절기를 여러 단어로 표현했는데 맥주감사절이 또 어떻게 해요? 77절이에요. 민수기 28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77절 맥주절기라고 하는 말씀이죠. 물론 우리가 상추 같은 것 풋나물들은 매일 심어서 먹을 수 있지만 절기상으로 볼 때 곡식, 맥주, 어떻게 해요? 밀과 보리, 주식이죠. 쌀과 함께 첫 열매 수확하는 날 7월 철주일쯤 됩니다. 첫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을 수확하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 앞에 영적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수확했는데 50일 만에 77절이면 77이 49죠. 그 다음에 50일 되는 날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수확한 것을 하나님 교회 제사의 예배로 드렸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다른 날인가 혼돈하지 마시고요. 초실절, 맥주절, 77절, 오순절 다 똑같은 날은 기억하시면 돼요. 오순절은 영적 의미로서 오순절입니다. 이때 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세절기를 하나님 앞에 빠짐없이 드리라. 이것은 1년 365일 성도들이 항상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세절기를 지킬 때에 우리에게 큰 능력과 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되겠는데요. 이사야 1장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절기 지키는 거 싫어하신대요. 시편 51편 16절 말씀에 보니까 주는 제사를 즐겨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드리는 피의 제사, 피 비린내는 제사를 좋아하시겠어요? 그게 아니죠. 우리의 믿음의 산 제사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인 거예요. 그것이에요. 귀한 것, 재물을 하나님 앞에 생명체 드리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 찬양하냐. 생명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우리에게 모델로 본보기 보여주는 거예요. 피 흘려서 양을, 염소를 피 흘려서 유월절에 드리는 것이죠. 구원의 은총입니다. 호세아서 2장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절기와 안식일을 폐하시겠다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제사와 예배가 감사의 절기로서 온전하게 드려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규례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정치인들이 꼭 때만 되면은 현충원, 뭐 유명한 사람의 뭐 의사 뭐 누구 뭐 가는 걸 볼 때 정말 저 나라를 사랑해서 그러는가 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절기 예배를 내가 받지 않겠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네 믿음 없는 고성도 목사의 이 제사와 예배를 내가 받게 되냐. 제사와 예배를 피하겠다 내가. 그런 생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음미해 봤어요. 아, 그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기의 감사의 제사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설교 제목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맥주 감사절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로 모든 절기는 하나님 앞에서 드려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성도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겠죠. 오늘 10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래 그랬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 맥주를 드리래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신앙관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 삶의 모든 환경 반경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지 그거예요. 엿새 동안에는 깜깜 무소식으로 잃어버렸다가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한국의 그 속담인가요? 그런 말대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아닌지 철저한 신앙의 예배와 그 헌신이 하나님 앞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삶의 모든 행동 반경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왔던 그 믿음의 모습 그대로, 그렇죠? 오늘 선거대장 그대로 신앙생활하다가 그 모습대로 오늘 그 시간이 되어서 예배의 시간이 되어서 제사의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냐. 이중인격 생활은 아니냐 이거죠. 엿새 동안은 딴판이었다가 요 시간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규례대로 예배하는 너희가 아니냐. 그러면 주님께서요, 이러한 절기의 예배를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제사를 하나님이 즐겨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절기와 안식일을 피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안 받겠다는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증거를 보려면은요, 우리 자신들을 미처 우리가 발견해보기 어려우니까 바리새인들 어떻게 해요? 거리에서 남보는 앞에서 기도했고요, 증언부원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얼마나 감동받아야 교인들이 주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래서 내가 돌아다니면서 기도합니다. 내 기도 하나님 받으시죠? 아니에요.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나와서 주님, 난 그리스도의 십자가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목회자가 되었네요. 하나님의 몸된 거룩한 교회에 내가 중직자가 되었네요. 그래야 되겠죠. 그들은 구제하고 헌신할 때에 남들에게 보이려고 자랑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전 벅차고 힘들어요. 어떤 그런 강박관념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의 새로운 발견을 영적으로 내가 깨달아 알고 은혜가 될 때 너무나 감사해요. 왜요? 내가 보통 알고 암송하던 성경하고 다르게 복음적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을 볼 때, 아, 내가 복음 안에 가까이 밀착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제는 성경을 새롭게 설교 준비할 때마다 복음적으로 해석하게 되는구나. 오늘도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내가 드리는 제사가,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받으시지 못할 만한 것인지,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결정은 내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 연조가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라이선스, 자격 예정이 오직 믿음은 하나님께서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매주 감사절기 예배를 여러분 각자 이름을 대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일평생 기뻐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감사절기 규례를 지킨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이고요. 근데 괜찮아요. 좀 그렇게 하지 못하다고 그래서 내가 반성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럴 때마다 절기 예배 나올 때마다 내가 그렇네. 내가 작년에 들은 강단 메시지, 내가 올해 들은 강단 메시지 보니까 내가 그렇네.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그 제사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근데 아무 감각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앉았다 가시면 안 되겠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믿음이 뭐냐? 항상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살다가 하나님이 계신 이 재단에 온다고 그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 재단만 아니잖아요. 무소부재 하시며 그랬죠? 아니 계신 것이 없어요. 내가 있는 것, 가정, 직장,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이 계신 것이에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재단만 나오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은요, 여세 동안 삶은 실패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되돌려서 말하면은요, 하나님은 내 24시간 삶 속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오늘 이 제대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신형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자이심을요. 오늘 찾아 나오셨어요. 좀 만만한 게 신목사님이니까, 신목사님 오늘 찾아 나왔어요. 하나님이 상 주시겠어요? 엿새 동안 안 찾았는데, 아유 귀하다 신목사님, 새벽부터 좀 오후 시간까지 설교를 하나님을 찾고 참 수고하네. 주에 좀 축복해 주시겠어요? 제가 하나님이랑 안 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찾아야 된다고요? 24시간.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된다고요? 24시간 내 상의 모든 방향에서. 그게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재해석해서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이 시간 여기까지 하나님이 계신 걸 찾아 나온 거예요. 또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을 엿새 동안 찾다가 오늘 어떻게 궁극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찾아 발견하기 위해서 여기 나온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요즘 강조하는 말씀,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또 한 달 동안 말씀만 붙잡고 여러분들 큰 은혜로 저장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래서 모든 절기는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되고 지켜야 되는데요, 그 표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함께 계셨고 우리가 찾을 때에 우리를 만나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대로 내가 지켜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인데요, 중반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랬습니다. 복 주신 대로 지켜야 돼요. 하나님, 나는 재물 원했는데 재물 많이 안 줬는데 뭘 지켜요? 하나님, 난 건강을 원했는데요, 다른 사람 7, 80에도 건강해, 나는 맨날 병치다거리 하네요. 뭘 내가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지킵니까? 아니죠.
복 주신 대로 지켜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아니라 신명기 16장 10절 중반절 말씀드려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세절기에 축복을 주셨어요.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추수감사절기죠. 어떻게 복 주셨느냐? 유월절은 어린 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에 제사를 통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해요? 패스오버, 재앙이 넘어갔잖아요. 뭐예요? 구원 받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고 제단에 와서 예배하잖아요. 주님. 여러분들의 예배의 제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입니다. 아멘. 예수의 피의 언약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속에서 신분과 권세를 완전히 지키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맥주절에 축복을 주셨어요. 갈보리산의 언약인데 첫 번째 유월절은 감람산의 언약이겠죠. 성령의 인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내주어 계신다면요, 맥주절에 감사를 회복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오순절날이 왜 맥주절이냐? 왜 77절이냐? 오순절날도 50일 되는 해에 성령 충만함이 임했어요. 성령의 인도예요. 초대교회. 이것은 신약적인 표현입니다. 여기 맥주절은요. 오순절 표현은. 수장절, 마가다락방의 언약인데요. 추수감사절이죠. 천국 배경이잖아요.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지난주에 설교 말씀대로 흑암세를 이긴 교회로서 성도들 여러분들 진리죠. 성도의 진리, 교회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흑암의 세력이 이기는 교회라고 그랬지요. 금요일날 철회 때는 이기는 교회 아니라 흑암의 세력을 이긴 교회라고 그랬어요. 흑암 세력이 뭐예요? 지옥의 권세를 이긴 교회 그랬어요. 맥주절에 축복이라는 감사의 내용은 뭐예요? 성령의 인도예요. 늘 여러분들이 흑암의 권세, 지옥의 권세, 마귀의 권세 이기면서 사시잖아요. 그럼 마지막이 필요한 건 뭐겠어요? 마가다락방의 언약, 수장절의 축복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늘 성령 충만하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 제단에 기도 수천 베스에서 크게 은혜 받았어요. 성령 충만이 뭐냐? 237 나라 빈 곳에 5천 종족 빈 곳에 영적 통신망을 세우는 것이다. 영적 통신망을 세우려면 되는 교회는 안테나 역할을 해야 된다. 우리 신년제는 안테나 역할을 해요. 앞으로는 신년제대가 영적 통신망의 안테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콘텐츠 갖추길 바랍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해드립니다. 콘텐츠, 영적인 안테나를 세울 수 있는 237 빈 곳의 영적인 통신망. 교회는 영적 통신망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교회는 안테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돼요. 성령 충만은 뭐예요? 성막 안에는 구약시대에 진설병 떡이 항상 있었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등잔대가 있어서 항상 등불을 밝게 켰어요. 누가요? 주의 종들이요. 기도의 불, 세상을 밝히는 빛이죠. 그 다음에 감람류, 기름이 있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불을 피움으로 말미암아 항상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기름이죠. 모든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데 오늘은 맥주감사 절기에서 말씀드리면서요, 복 주시는 대로 지켜야 된다.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제가 시간 남으면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는 힘을 다하여서 드려야 됩니다.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께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드리되 어떻게 해요? 내 힘을 헤아려서 그랬습니다. 힘을 헤아려서. 내가 드릴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렇죠? 그 힘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칼로리로 얘기할까요? 지금 합당한 지금 생각이 안 되는데요. 내 힘을 헤아려 그랬습니다. 나의 믿음의 힘을 깨닫고요, 그 힘에 맞도록 내 믿음의 힘의 능력을 내가 믿고 그 힘의 능력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마게도냐의 교인들은 자신의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치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구약의 표현대로 하면은 내 힘을 다하여 힘의 분수 넘친 대로 하지 말고 내 힘 닿는 대로 힘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서는 뭐 성령 충만한 시대니까 어떻게 고린도후서 8장 3절 말씀 기억하시는 분은 마게도냐의 성도들은요 자신의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붙이도록 힘에 지나치도록 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신약적인 복음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개 예물을 드리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래요. 그 뭐는 왜? 복 주신 대로 드리는 예물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신 것이 분량이 그렇다면 그만큼밖에 내가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되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복 주신 바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되 힘이 넘치도록 드린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은 뭡니까? 즐겨내는 예물이요 스스로 원해서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그 다음에 15장 10절 말씀 보니까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려운 사람들 돕고 구제할 일을 교회가 또는 성도들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그 말은 어떠한 조건 없이 이미 받은 은혜대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헌신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받은 바 은혜를 측정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받은 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뿐만 아니라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구제하고 도울 수 있는 그 일 자원하는 예물 드릴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온 가족이 함께 맥주 감사절 절기의 감사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온 가정이 함께 감사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먼저 1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맥주 감사절기를 알고 지키는데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그걸 모른다고 하는 것, 함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내 자녀뿐만 아니라 식구뿐만 아니라 내가 부리는 가정의 노비, 내 성중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객과 고아와 가부까지 하나님 앞에서 전 믿음의 백성들이 맥주 감사 절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해석해 드린다면요,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절기의 감사의 시간, 믿음을 바치는 것은요, 빈부귀천이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함께
이 맥주 감사절 절기에 참여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한 곳을 더 보겠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무만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공동체의 축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삶의 축복을 영육간에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넉넉한 자가 넉넉하게 돕고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다음에 그 넉넉함에 참여하지 못한 자가 다음에 넉넉해질 때 또 어떻게 해요? 내가 넉넉지 못할 때 그 사람에게 나의 넉넉함을 채워주고 교회에 있던 부족한 것을 넉넉하게 채울 수 있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균등함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는 빈부귀천이나 남녀노소 막론하고 함께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와 일에 하나가 되어서 참여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는요, 그 일들을 성전인 여호와 앞에서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성도된 삶의 목적이죠. 인간의 근본됨의 목적이 무엇이냐? 앞으로 장로고시 치르겠지만은요, 대소리 문단 1번입니다.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1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세 번째 택하신 곳에서, 네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적인 육신적인 쾌락, 즐거움 말고요, 오늘 11절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뒤에 말씀, 하반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즐거워하고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사무엘하 6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 나라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가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그것을 목격한 다윗 왕이 왕인 신분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춤을 추며 즐거워했어요. 이때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비방했습니다. 왕이 된 주제에 채통도 못 지키고 저렇게 즐거워하고 흥분하고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는 일은 저 미친 그런 사람 같이 해도 괜찮아요. 아멘? 아멘이 저거는 다윗 왕과 같이 여호와의 법궤가 에돔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징계를 많이 당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다윗성으로 들어온 것을 볼 때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 축복된 기회를 얻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다윗 왕이 기뻐서 춤을 췄다고 했어요. 왕인 신분을 잃어버리고. 미갈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흉이 아니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왕이 되었을 땐 기뻐해서는 안 되겠죠? 다윗같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또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얼마나 기쁨의 삶을 안 살았으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또 말하니 기뻐하라고 하시겠어요.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사시는 신영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과거를 회상하고 감사라고 했습니다.
12절 말씀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비참했던 과거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11절 말씀에. 우리가 지나간 과거를 모두 다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아름다운 것은 아니에요. 과거를 기억하는 것. 과거 잊어버릴 것은 잃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기억할 것이 반드시 있대요. 애굽에서 종살이한 기억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요. 구원받지 못해서 재물은 있지만, 건강은 있지만, 학식은 가졌지만은 죄악 가운데 헤매고 살던 우리들, 그렇죠? 죄악의 종살이며 살았던 우리들, 이러한 나를 구원해 주셨고요, 인도해 주셔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대로 천국 시민권 된 배경을 가지고 살게 된 것, 늘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를 회상하고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무수한 제사와 예물을 드린 것과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 가운데 보니까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세리의 기도는 받으셨지만 바리새인의 기도는 안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저들이 믿음의 과거를 회상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제물을 드리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요, 그러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면 성경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요, 성경대로 예배하는 것이 참 믿음이요, 성경대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겠죠. 아멘.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삶절기와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믿음으로 감사하며 드려져야 되는지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보니까 믿음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고 그랬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믿음 따라 하지 아니한 것. 믿음 따라 하지 아니고 내가 믿음 따라 했는데요, 홍승희 권사님 회장님이 그래요. 그럼 제가 하나님의 홍승희 권사야, 네가 네 믿음 따라 한 거지 성경의 말씀 믿음 따라 했느냐, 그 말이에요. 네 마음대로 한 믿음이었지, 내가 복음이었지, 그 말이에요. 믿음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많이 고민했어요. 뭐가 믿음 따라 아니했다고 내가 뭐라고 설명할까 교인들에게. 믿음 따라는 하나님의 주체가 아닌 내 자신이 주체가 된 것, 내 가정이 주체가 된 것, 내 생각이 주체되어진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절대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따라 하지 아니하면서, 왜 성경에 다 우리에게 믿음의 주의 온전한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고요, 믿음의 주의 온전한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가 했는데 믿음 따라 하지 않은, 믿음 따라 하지 아니한 것, 말씀 따라 하나님의 주체가 되어서, 교회가 주체가 되어서 하지 아니하고요, 내 믿음대로 내 생각대로 한 것, 그것이 믿음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인 줄 믿으셔야 하시고요, 다 죄니라 그랬습니다. 그건 뭐예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죄라고 하는 것은 참된 감사가 아니라 헛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다 죄니,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 따라 하지 못하는 게 다 죄라니. 많이 답답했어요, 이거 놓고요. 근데 이전같이 많이 답답할 필요 없어요. 딱 생각만 하면요, 제 교만이 아니라 제 자랑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답을 주셔요. 헛된 감사다, 내가 한 감사다,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한 감사가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감사가 아니라 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 다해서 부족한데 어떻게 죄가 되겠어요? 이게 헛된 감사구나, 잘못된 믿음이구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제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니까 말씀의 큰 은혜와 또한 충격이 되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절기, 세절기가 세 번만 지켜지지만은 1년 365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의 언약